과테말라에서 이제 갔다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테말라에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백성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이 미국 땅에서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기로 따지면요. 왜냐하면 너무 즐거운 일들도 많고 바쁜 일들도 많은데 오늘 뭐 과테말라에서 정말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선교지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정말 이 선진국에서 또 정말 이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오늘 찬양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몇 명이 모였건 간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마음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실까요? 참 귀하십니다. 네, 귀한 믿음입니다. 네. 그 선교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이제 한 달간은 아마 드릴 거예요. 죄송한데 그 가는 곳마다 차에 이렇게 예수님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들이 30%래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제 크리스찬이티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왜 붙이느냐? 이 스티커를, 예수님 스티커를 붙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혹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복 주는 부적같이 그렇게 차마다 예수님 얼굴을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이거 모양만 다르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스티커도 붙이고 또 주여 주여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믿음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을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고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리즈를 좀 마치면서 이제는 금요일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 마지막을 보는 성도, 우리 한 권사님의 묵상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에 좀 이 마지막을 보는 성도라는 주제로 나누겠는데 오늘은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 금요일 시리즈를 통해서는 우리 믿음 점검하고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목자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고도 하셨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feed sheep, 그리고 feed my sheep, 그리고 또 warn, 치다라는 말은 이제 경고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면, 목자는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일 뿐만 아니라 또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풍성히 먹이긴 먹였는데 이 워닝을 받지 못했다면 그 먹인 것이 다 살이 쪄갖고 늑대밥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경고하라는 명령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Lord Lord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confession, 고백이나 우리의 말로, 우리의 그냥 그 믿음을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분명히 그 구분을 잘해야겠는데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고백하고 심지어는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접도 하고 침례도 했는데 사단의 종이라고 그랬죠. 귀신이 네 안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와, 그럴 수 있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존재는 귀신이죠.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도 귀신이고.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은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 반드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많이 아는 존재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든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 사도 바울이 말하면 몰라요. 베드로가 말하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더러, 그러니까 예수님더러 주님이 나의 You are my Lord, You are my Lord, Lord, Lord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믿음과 행함을 잘 우리 해야겠죠. 우리의 믿음이 참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믿으면 그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많은 종교와 이 세상의 많은 그 믿음의 시스템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대상을 믿는 거죠. 거기다가 행위를 더하면 구원이다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믿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는 뭐냐면요, 다음이요, 참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어디가 있냐면요, 구원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의 로마서 강해에 나오는 등식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참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에 합당한 자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왼쪽에 들어가냐 오른쪽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등식을 기억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것을 따르는 행동이 뒤따라야지. 그게 참 믿음이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믿음이구나.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요. 혹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할 때 이런 일을 착각하죠. 오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났다는, 귀신도 떠나가고,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 체험,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심지어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미래를 점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점장이들도 예언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예언에 빠지면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런 즉각적인 어떤 직통계시라고 그러죠. 위험해지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뭐 어떤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죠. 사도가 됐기 때문에 내 말이 곧 말씀과도 같다는 거예요. 마치 교황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정말 교만한 말들을 하고 있죠. 예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부 쪽인가요? 토드 벤틀리라는 사역자, 막 온몸에 문신하고 예전에 굉장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런데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기도하면요 여기 있던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굉장했어요. 방송국에서 그걸 막 보내주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를 필링한 게 금으로 막 바뀌고 여러 가지 막 병든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의 끝이. 그리고 거기서 계속 전파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오직 외치는 것이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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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예, 무슨 주술 같은. 여러분,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죠? 매지션들, 주술사들도 나와서 그걸 흉내내잖아요. 물론 결정적인 하나님의 기적들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적을 다 따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여기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개런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 믿는 결심과 함께 예수를 믿은 참 변화의 행동들이 나오는 열매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예요. 과테말라에서 스티커 많이 붙이면 복을 받는 거, 예수님 얼굴을 갖다 많이 붙이면 복을 받는 거, 그걸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걸,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상적인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뒤에 나오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씀을 들은 자, 내 말씀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심판날에 저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저희 페리오에서 채소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좀 오더라고요. 신앙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를 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열매를 키워보니까 열매 맺는 것들을 자꾸 이제 이게 가지들이요, 막 오이 같은 거는 이제 자꾸 더 확장하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쳐주면 있는 열매들이 실하고 빨리빨리 크더라고요.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뭐든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든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는데 믿음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식물은 많이 잎을 뻗고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그걸 치더라도 실한 열매를 원하는 거죠. 좋은 열매를 원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단계가 뭘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많이 하고 싶은 거구나.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구나. 내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손을 뻗치는데 이 손도 잘라버리고 이 손도 잘라버리시는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이런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잘라내실 때가 많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 평화가 오더라고요. 실제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그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뭔가 근사하고 멋있고 일시적이고 굉장히 주목을 끌 만한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자꾸 가지를 내기 원하죠. 근데 주님은 나는 실한 열매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릅니다. 나는 이 친구와도 가깝고 싶고 저 친구와도 가깝고 싶고 계속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친구들을 잘라버리세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야 포도나무 원가지에서 나오는 원액에 집중해서 그 물을 빨아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다른 것들을 집중하는 것들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선한 분이여,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분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 자, 전제를 까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한 분으로 말하는 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를 make sure 하시는 겁니다. 전제하시는 겁니다. 자, 네가 나를 선한 분이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전제를 깔고,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그렇다,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 대단한 청년이죠.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네가 있는 모든 돈을,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걱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죠?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한 분으로 고백했지 않냐? 즉,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네 돈을, 네 소유를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죠?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배우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목수의 아들이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 깊은 곳에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행하잖아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행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청년이 고백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면, 너에게 하나님이면 물질을 다 팔고 나에게 오라. 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돈인 거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모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가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는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청년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계신 것이다. 주님 안으로 돌이키지 않은 회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바는 머리에 아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자존심인 겁니다. 내 자존심. 용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닥치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싸웠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면 하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냥 어린아이들 같아요. 막 싸우고 질투하고 막 오른쪽 자리는 내 자리 이런 거 갖고 싸우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다 같이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막 싸우는데 어른이 나타나서 야 서로 허그해. 그럼 또 애들이 허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와서 야, 얘 왜 싸워? 허그해. 그러면은 막 허그해요. 뽀뽀해. 그럼 뽀뽀하고.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그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그럼 저렇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요한은 절대 섞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되잖아요. 돈, 어떤 사람은 돈, 다 우리마다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고. 부자라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자라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너는 그걸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중에 심판의 날이 와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참 멋진 시를 찾았습니다. 독일의 초기 교회 벽에 새겨진 시라고 하는데요. You call me master 라는 시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You call me master and obey me not. 너는 나를 주라 하나 순종하지는 않는다. You call me light and see me not.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는데 나를 쳐다보진 않는다. You call me the way and walk me not.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내 길로 걷지 않는다. You call me life and choose me not. 너는 나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선택하는 건 다 다른 것을 선택한다. You call me wise and follow me not.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는데 내 길을 따르지 않는다. You call me fair and love me not. 너는 나를 연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You call me rich and ask me not. 너는 나를 부유하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구하지는 않는다. You call me eternal and seek me not. 너는 나를 영원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구하지는 않는다. You call me noble and serve me not. 너는 나를 존귀하다고 말하면서 나를 섬기지는 않는다. You call me gracious and trust me not. 너는 나를 인자하고 은혜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는 않는다. You call me might and honor me not. 너는 나를 능력 있다, 전능하다고 하면서 나를 높이지는 않는다. You call me just and fear me not. 너는 나를 공의롭다고 말하면서 나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이 시가 If I condemn you, blame me not.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너를 정죄해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시가 독일의 우리 초대 교회의 벽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라파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아프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죠? 약 생각이 먼저 잡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요법이 먼저 촤르르 돌아가죠. 그리고 이럴 땐 무슨 약을 먹어야 돼, 이럴 땐 무슨 의원을 찾아가는 게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여호와 라파 다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아주 작은 질병과 아픔도 주님께 먼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열이 오르는데 무식하게 해열제도 주지 않고 기도만 하지 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주되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약을 주되 우리 마음속에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당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선 제일 먼저
내 체면이 생각나고 제일 먼저 타작할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당해서 두려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만 생각나게,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말하든지 신앙으로 말씀은 정말 구구절절 다 말할 수 있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네가 나를 마스터, 로드라고 말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 보면 다 세상 기준으로 선택해. 믿음이 좋다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아들 딸 시집 보낼 때 다 세상 기준으로 선택해. 돈 얼마 버는 거, 신분 이런 거, 정말 뭘 선택합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너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는 않는구나. 너는 나를 연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일들이 모여 나중에 심판날에 내가 너를 condemn, 저주해도 정죄해도 나를 원망치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선교 때 여러 가지 영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아픈데 다 기도해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천식이 있어요,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나요, 무조건 원해요. 무조건 하나님께 도움을 원해요.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좀 기도해보고 안 되면 집에 아스피린 먹어야지.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 너 어차피 아스피린 의지할 거잖아. 너 어차피 변호사 의지할 거잖아. 너 어차피 의사 의지할 거잖아. 너 어차피 네 통장에 돈 의지할 거잖아.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날 도울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론 약도 쓰고 지혜롭게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지하는 분, 행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주님이 될 때 정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면 달려 나와서 월십해야죠. 우리처럼 예배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떨 뿐 주님께 나와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 우리가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는데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가? 용납할 수 없는가? 이해할 수 없는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돼야지만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피해자가 되면 편하죠. 발 뻗고 잘 수 있거든요. 내가 피해자가 되면. 그리고 피해자가 되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때린 사람이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때려서 미안한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건데 차라리 내가 때린 것보단 낫다. 맞은 게. 용서할, 순종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주님이 정말 공급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린 주님 공급해 주세요.
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감동 주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응답을 체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응답들을 체험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그렇게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정말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던 세민이 여기 앉아있지만 피가 벅벅 나도록 그 고쳐지지 않던 아토피가 어떤 약을 쓴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신분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말 신비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 하나님을 붙든 기도, 그럴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